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뭘 말씀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뭐냐? 줄여서 말하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것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은 피조물에게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기본이에요. 그 기초가 올바로 되어져야만이 내가 나 자신이 누군가가 보여진다. 여러분이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내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표면적인 것은 한낱 흙이고 이것은 하나의 뱀밥이다.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섬찟하잖아요. 뱀밥이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분명히 빚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만드셨다. 빚으셨다. 뭘?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게 올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 혼적인 사람이 이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 혼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태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육신이야 뭐 자라나서 20대 얼마나 팔팔하고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육신이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베라벨수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철학과 과학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하늘 아래 피조신처럼. 피조신의 대표가 누구예요? 루시퍼 아닙니까? 옛뱀. 용이라고 하는 옛뱀. 깊은 구렁이의 사자라.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루시퍼의 졸개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구가 둥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60도나 되는 지구에 하늘 아래 꽉 찼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그랬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 때문에 땅은 형체가 없어졌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그러죠.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둠의 제왕이 루시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 성령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원래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니까 성령은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거니셨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80년대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때 일본에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의 그 정부에 등록된 시인이 86만인가 80몇 만이 이상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정부에 등록된 시인이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물론 일본이 섬나라니까 그 섬나라가 일본만 있습니까? 영국은 섬나라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는 섬나라 아닙니까? 호주 섬나라 아닙니까?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루시퍼 졸개들이 꽉 찼다고요. 일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깊은 구렁이에 갇혀 있어 지금. 일부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늘들이라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도 하늘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 위에 땅덩이 위에 있는 하늘, 그걸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하나님의 동산이죠. 파라다이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게 3층 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루시퍼는 어디만 있느냐? 하늘 아래, 지구 하늘 아래밖에 없어요. 왜?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많은가. 그럼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건 뭐가 몰아냅니까? 빛이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참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한 거예요. 그게. 그 참빛 가운데서 나눠지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장해 보여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쫙 읽어나가는데. 근데 읽어나가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다. 그 빛이 뭐냐? 참빛이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영접지 않더라는 말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들이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없다. 영접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 왜? 약속이니까 선지자도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으로 오신다. 그 유대인으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항상 내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남자들이다. 남자. 그걸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Make a man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남자다.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큰 그림의 전체적인 거룩한 그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첫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으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남자만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지 여자는 이름을 지어주신 적이 없어요. 여자는 피조물은 다 누가 이름 지었느냐? 아담이 지었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기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든지 다 그 이름이 되니라. 창세기 2장이 얼마나 정확히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만물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기육은 뭡니까?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채워라.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왜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리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천사가 쫓겨난 자리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제멋대로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이랬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늘의 지식으로 꽤 맞추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위에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그렇죠. 자연인, 내추럴맨,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그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이 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인은 이 표면적인 사람, 철학과 과학에 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 외에는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면적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완성돼서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게.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늘의 정치가 그렇잖아요. 정치꾼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을까.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피조물의 행태를 올바로 알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나 또 나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나로 인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내면적인 것이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표면적인 사람이 피부가 희든 검든 누렇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의 흙이니까. 흙이야 흰 흙도 있고 누런 흙도 있고 까만 흙도 있고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로 우리는 흑인이다, 우리는 백인이다, 우리는 황인종이다 서로 나누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족속이나 백성에 속했든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밝힌 것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어떡합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은 걸 갖다 들여서 뭔가 환심을 사서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돈을 벌어서 뭔가를 많이 들여서 좋은 걸 들여서 뭔가 환심을 좀 사야 되겠다. 그건 피조신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후비 안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전부 세상에 관한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전부 하늘 아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땅을 점령하고 전부 그 얘기지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왜? 약육강식이잖아요. 하늘 아래 보세요. 강대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영토를 넓혀서 자기 거 삼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쳐요. 그걸 우리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나라는 그런지 생각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랬어요. 캄캄한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덮친다. 강제로 탈취하는 거지. 그것이 철학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전에도 얼마든지 있죠.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게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고왕조 시대. 아브라함이 처음 발을 디뎠던 곳. 애굽이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진 핍박을 하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신왕조 때니까 다른 왕이 들어서서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성경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다. 아우성쳤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다 준비해 놓으신,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선자들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합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6천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성령 받아야 내 눈이 떠야 보인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던 애굽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게.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약 136년 만에 또 패권국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벨론 넘어가잖아요. 바벨론 넘어가서 바벨론에서 또 메딘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잖아요. 메딘 나라에서 이제 페르시아, 파사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136년 동안 아수르에게 핍박받고 또 바벨론 넘어와서 또 70년 그리고 그거 거의 206년 넘잖아요. 그 메딘 나라까지 포함되니까 요해선지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충이 먹던 것을 충이라고 해서 충. 모충이 먹던 것을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면 아수르라는 얘기. 또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 바벨론이 자벌레라는 거예요.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대까지 다 거룩한 자들을 갉아먹는 하나의 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짐승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또 다른 번역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20년 만에 부화해서 매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다른 곤충이 매미가 되는 거 봤습니까? 유일하게 지렁이만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유단강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너 본래 어머니 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밝혀주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고 너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걸 깨달았나?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 밝혀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난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갈리잖아요.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어느 한 정확히 밝혀줘요.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아브라함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완성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나뉜다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어린아이 때는 성경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인가? 아니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인가? 바다의 모래 같은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피조물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도 없고 피조물은 자기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을 수도 없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어디 가서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뱀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